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참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전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 누구 앞에도 말 못할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라고 신음처럼 내뱉는 고백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고백도 뭐하고 계시더라? 듣고 계시더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홀로가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와 함께 단의 기도 첫째 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니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성경을 좀 읽는 편이십니까? 네, 10명 정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23명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경을 펼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펼치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서 아른아른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묵상하다가 보면 그들의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죄 귓전에 가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시간과 공간은 다른 시대 속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고백했던 그 부르짖음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빼앗겨버리고 상실하고 홀로 그 밤을 세워야 되는 한 처절한 남자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굴까요? 당황스럽습니까? 창세기 12장 하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의 미래를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현실은 기근이고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장 인간적으로 계산하기에 저기가 훨씬 확률이 좋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내를 그 왕궁의 왕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철야 예배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부터 철야 예배가 시작됐느냐? 근거를 따지다가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부터가 아니겠느냐.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그 밤에 아브라함이 편하게 잤을까요? 아유, 코 고는 거 연습하기도 쉽지 않네요. 편히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했어요.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의 남성 동지들처럼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지키고자 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방법대로 내려와서 그만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으니 오늘 이 밤에 내 아내를 그 아비멜렉 바로의 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간절한 신음과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뭐 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감히 네가 손대지 말라. 그냥 그에게 선언되는 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거라고 말했어.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비록 아내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하고 홀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상실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그 아내를 소중하게 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상실했던 것을 돌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32장이라는 곳에 보면 야곱이라고 나오는데, 야곱은 일생일대에 모았던 그 모든 재산과 가족과 그리고 그 모든 노비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원한을 칼을 갈았던 복수하자고 하는 에서라고 하는 그의 형이 앞에서 오고 뒤로는 물러갈 수도 없고 강한 알을 두고, 지금 야곱은 다른 가족들은 다 보냈지만 자기는 여차하면 혼자 살겠다라고 홀로 남은, 때로 이렇게 비겁해질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차마 도망은 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야곱의 그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난 사방이 막혔습니다. 인간적인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난 40여 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이 일시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사실 기도를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또 다른 신음이라고 바꿨던 것은 뭐냐면, 기도는 맨정신이 있을 때라도 하는 말이 기도라면, 신음은 이건 너무 처절하고 절박해서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말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처절한 이 감정이, 그 심정이 쏟아져 나올 때 나오는 게 신음이라고. 야곱은 처절한 신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했다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을 했다고.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먼저 쓰러뜨리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 강했든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여간에서 지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 부분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 꺾어져라 이놈아. 네 뜻을 꺾어야 네가 산단 말이야. 네 뜻을 꺾어야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야.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요. 뭐냐면, 이제까지 내 힘으로 부둥켜서 살아서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있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지켜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는 이제까지도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축복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벼락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종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껏 내 불완전하게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회복해지기를 원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부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차원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몇 달 며칠, 요셉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을 것이며, 모세는 얼마나 처절하게 40년 광야 생활에 기도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사는 걸 보게 되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땅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의 다니엘 기도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큰 타이틀이 뭐냐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는 크리스천들이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시더라.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느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무엇하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때로 군중 속에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홀로 기도하기 위해 어디를 올라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1:1 앞에 서기를 원하는 기도의 심정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9장 18절은 성경에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무리들과 벗어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때로 모여서 그리고 군중 속에 사역을 하시다가도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처럼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자,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학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 학교에 가니까 산에 가셔서 따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리고 또 예수님은 네 번째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기도 학교는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일단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때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리고 새벽 미명이, 이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면전 앞에 서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과 바쁜 일 가운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가운데에 이런 원어를 쓰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가시라고 하지만 데오스라고 말하는데, 코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코람데오는 뭐냐?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 혹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떨리는 말인지 몰라요. 사람은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때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질서 없이 모질 수 없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면전 앞이라는 것이 뭐냐면 매일 매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 하는 걸음걸음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면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지 아니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위의 기도는 사실상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시는 것이고, 따로 시간을 내셔서 바쁘고 힘들지만 더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성산에 올라오시는 것이고, 밤이 맞도록 밤새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1시간 동안만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그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단위의 기도를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심령과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철회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 하나 이렇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첫 시작은 목사님, 이번 단위의 기도를 출발하게 해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범상치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기도회가 개인의 어떤 축복과 안녕과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기도회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기도회라고 하면 사실 조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 성회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 자신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서로를 위한 그런 중보적인 기도회가 미스바 성회처럼 미스바 기도회로 그렇게 출발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가 흔들리고 국가가 혼탁하고 대통령이 마음 상하고 관리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사고는 터지고 다음 청소년들에게 이들의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사회가, 직장이, 아니 우리의 심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리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상 제가 이번 단위의 기도를 출발하게 된 것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장면을 말씀으로 받아서 단위의 기도를 출발한 것이거든요. 6월달은 호국달이기도 하고 6.25가 있고 현충일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사실 이번 단위의 기도하는 동안은 우리 강동교회 대성전을 제가 이름 하나 붙였습니다. 미스바 대성전. 미스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스바 대성전. 어떤 분은 미스바보다는 미스박이 훨씬 좀 익숙하셔갖고 미스박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미스박 아니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져서 그 사역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의 머릿속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여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중보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대는 민족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나라가 전쟁의 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고 서로 불신하고 아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누가 잘했니 못했느니 서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 내려가라 얼마나 아파요. 아이들도 아파하고 어머니들도 아파하고 사회가 아파하고 국민이 아파하고 교회 공동체가 아파하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였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같은 노래를 통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건져주셨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 대성이에요. 이번 단위의 기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 집은 평안해요, 우리 가정은 별 문제 없는데, 우리 직장에 아유 우리 별 문제 없어요, 난 기도 제목 없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미스바 성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기도하시도록 구원시켜 주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번 기도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그냥 예배 순서 속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깨워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워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그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경이 그냥 평면적으로 문자로 써 있어 그렇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야,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내가 여기 기도하러 왔는데 너희도 여기서 1시간 동안 깨워서 나하고 같이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도도 말고 1시간만 좀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난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1시간만 좀 기도해 달라. 오늘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강청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하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1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28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시대에 임할 환난과 진노와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마지막 때 임할 환난과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환난의 그 진노와 심판을 당하기 원하실까요? 피하기를 원하실까요?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뭐냐면 환난과 진노와 심판이에요. 이 모든 걸 등이 뭐 해야 돼요? 피하고요.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성결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설 수 있도록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환난과 진노와 심판을 피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설 수 있도록 해주는 힘, 이 파워의 근원은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그럼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의 심정을 가지고 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삶이 환난과 진노와 심판을 피하며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기도의 명령이 뭐예요? 깨워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안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4절부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기도에는 받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는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1부부터 2톤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죠.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찬하고 끝나고 기도를 이 톤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2부 때도 이 톤으로 기도를 했어요. 목이 쉬었겠어요? 안 쉬었겠어요? 목이 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줘야지. 졸고 있습니다. 졸 리는 없지만 그렇지만. 왜냐하면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서는 이렇게 설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정말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라고 명령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라. 예수님이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로 읽지를 못해요. 그 심령이 실려와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슴속에 채워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면,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실렸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세요. 구하는 이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축복이 있어. 구하면 열려, 찾아도 열려, 두드려도 열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 아니냐. 그 좋으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줄 텐데 왜 구하지 않는가? 구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크리스천들의 삶의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려서 우리의 삶에 힘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 물고기 중에서 한 놈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중부양을 했는지 튀어서 나와서 거실에서 대자로 주무셔 엎드려갖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얘가 어떻게 나왔지? 뭐 어쨌든 요만한 건데 이게 뭘 무슨 어디서 뭘 배웠는지 텔레비를 봤는지 이게 물속에서 팡 뛰어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대단한 놈이죠. 그 물 밖으로 지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튀어나왔으니까. 근데 그건 뭐냐? 거실에 대자로 주무셨다는 얘기는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어항은요, 물고기들에게는 거기가 곧 지구 같은 곳이고 우주 같은 곳입니다. 그 안에서만 살지 나오면 즉시 죽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모르겠어 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오시면 돌아가시는 거지요. 마찬가지. 크리스천들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육체를 가졌잖아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컴퓨터 따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란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이거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스스로 지켜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에 뭐라고 말한다?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하라고 명령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 이런 종류, 이 종류가 뭐예요? 이런 종류가 뭐냐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귀를 멀게 해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집어 던져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땅바닥에 엎드러지면 보밍은 거품을 물고 간질을 하는 겁니다. 온몸을 떨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가지고 노는 거지. 그런 아이를 둔 아들이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꼴을 봤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건 뭐냐?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없을 동안에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아주 조용한 소리로, 왜? 세상 말로 쪽팔리니까 영적으로 약한 자가 돼버리니까,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셨던 말이 뭐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this kind라고 말하는 이런 종류,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이 귀신들 덩어리 이런 것들은 뭘로만 나간다? 귀신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 귀신들을 눈앞에 두고도 쫓아내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한 거야. 그러니 기도해서 능력을 회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타이틀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 회복과 신유의 축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회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랑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능력에서 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레마로 부딪히게 되고요,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사랑도 되고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 영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을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비결은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 해야 돼요?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 피죠. 육체가 아니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 세상 통치자 권세 아닙니다. 어둠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해야 돼요. 이는 악한 날이 뭐냐? 악한 영들과 영적 대결을 하게 될 때에 너희가 능히 이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뭐 해야 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고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거룩한 마음에 구원의 확신으로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호하는 가죽 옷입니다. 갑옷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걸음 닿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마귀가 화살로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를 자꾸 공격할 때 믿음이 마음의 방패가 돼서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머릿속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하는 방법이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있어야 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다 보면 우리는 치열한 귀신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하는 방법이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뭐 해야 되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니. 마귀는 쫓아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도요, 강력한 기도의 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데요, 여기 종이 있어요. 누군가 이 밑에서 목사님 내가 받아줄 테니까 던지세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걸 받을 만해요. 그러면 이걸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아이고 빨리 대접해요. 아이고 힘들어. 이거를 믿어지면 던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맡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던지려고 봐도 안 보여. 던져요? 못 던져요? 못 던져요. 하나님이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믿지 못하여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뭐 해라? 맡겨라. 이유는 뭐냐? 그가 너희를 뭐 하기 때문에 돌봐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확신합니까? 그러면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방해하는 그 다음 구절, 자막이 벌써 사라져버렸네. 자막이 뒤로 못 가나? 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하고 선교대회 때 잠깐 나와서 만났던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분명히 신앙이 좋았던 분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고백하고 좀 부끄럽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지만 또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친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냐면,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기보다는 그때 어떤 유혹이 다가왔냐면, 아는 언니를 통해서 자 일산에 가면 쪽집게 점쟁이가 있는데,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쪽집게 점쟁이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하는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니 이 문제를 기도를 해야지 점쟁이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이 점쟁이가 워낙 또 유명한 사람이라서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언니가 중간에서 예약해줬다고 또 고마워서, 그래서 드디어 점쟁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또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크리스찬이야. 점쟁이를 만난다고 할 때 기죽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준비를 안 하고 눈깔에다 힘을 바짝 주고 그 점쟁이를 만나요. 기 안 죽으려고 눈을 딱 뜨고 만났는데, 그 점쟁이가 눈을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한 달 전에 집에 상을 당했구만. 그 순간에 이 양반이 눈가를 확 내리깔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안에 상을 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거기서부터 이 점쟁이한테 확 잡혀갖고는 3달 동안 그 점쟁이 옆에서요 스케줄 잡아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3개월 동안에 밤마다 온갖 잡신들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온갖 난장판을 피는데 3개월 동안 잠을 못 자요. 사람이 꼴이 아니고 피골이 막 상접하고 귀신에게 잡히니까 그렇게 농락을 당한 거예요. 나머지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갖고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살려고 튀어나와서 방법을 찾는, 그때 비로소 기도원을 올라가서 금식하고 절여하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3개월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꿈속에 보이던 이 잡귀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비로소 정상적인 삶이 들어온. 제가 갔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때 조카가 옆에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이모가 그러고 다닐 때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귀신상이었다는 것이. 얼굴이 귀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밤새 귀신한테 시달리고 낮에 또 귀신 옆에 가서 앉아서 수축해줄 봐주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염려의식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일 기웃거려 버리면 영적으로 망신살 뻔이고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찾아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단일 기도를 출발을 하면서 저는 그 할머니 성도 한 분께서 간증하셨던 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신장이 기능이 마비돼서 늘 투석을 받았던 분이었는데 하루는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려고 갔더니 의사가 화를 내더라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신장이 멀쩡하게 2개가 펄떡펄떡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병원에서 내내 치료받던 할머니 어디 딴 데 가서 신장 수술 투석을 하고 앉아 수술을 하고 이식을 하고 왔느냐.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신장 이식한 적 없다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엑스레이 보라고. 지금 신장이 2개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단일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동안 간증을 안 했어요. 한 달 만에 교구장하고 식사하다가 요즘 병원 안 다녀. 요즘 병원 안 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단일 기도하고 신장을 선물로 주셔서 요즘 병원 안 가요. 에? 근데 왜 그런 간증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런 걸 뭘 간증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뭘 그걸 새삼스럽게.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충격이에요. 다 말라비틀어진 신장 2개가 회복이 돼서 의사가 화를 낼 정도라고 그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설교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고백하는 것이 100% 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뭘 간증을 하고 그래? 그럼 당연한 일이 아닐까? 전 이번 단일 기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건 고백하셔야 돼. 뭘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강덕교회 성도들 이번 단일 기도 동안에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